오늘 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승리의 기쁨보다 더 큰 기쁨,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제 11월이죠. 11월 1년 가운데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할 시간들이 점점 다가옵니다. 벌써 11월 10일이고 중순으로 접어들었습니다. 다음 달이면 12월, 한 해의 이제 마지막 달입니다. 2025년 시작된 지가 어제 같은데 1년이 훌딱 지나갑니다. 12월이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모든 사람이 떠올립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든 모든 사람이 12월이면 성탄절을 떠올립니다. 이 성탄절을 떠올리면서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과의 만남을 계획하고 설렘과 기쁨을 나누죠.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럼 우리가 잠시 좀 멈추고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크리스마스의 본질, 크리스마스의 본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날은 본래 이 땅의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하늘 영광을 버리고 가장 낮고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성육신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날입니다.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사랑의 선포가 이루어진 날이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사람이 그날의 참된 의미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기억하지 않습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사람들이 그날의 주인공이 되고 있습니다. 산타클로스가 그날의 주인공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저 자기들을 위한 선물을 주고받으며 한 해를 마감하는 어떤 즐거운 휴일, 자기들을 위한 기념일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는 분이지.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어떤 작은 선물을 준비할 때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가장 큰 선물, 비교할 수 없는 선물,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은혜와 선물을 준비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땅의 것을 구할 때 우리 하나님은 하늘의 것을 준비하시고, 우리가 일시적인 기쁨을 구할 때 우리 하나님은 영원한 기쁨을 준비하시는 분이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누가복음 10장의 말씀도 이 두 가지 기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짜릿한 승리의 기쁨이고, 다른 하나는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크고 영원한 하늘의 기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두 가지 기쁨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된 기쁨의 그 근원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그 기쁨을 온전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파송하셨던 70인의 제자들이 돌아와서 보고하는 장면이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를 12명의 사도, 12명으로만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예수님께는 12명의 사도 외에도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제자가 있었습니다. 12명의 사도는 예수님께서 직접 부르신 자들이고, 그 외에도 예수님을 따른 자들이 많고 또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했던 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훗날 가룟 유다가 죽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을 승천하신 다음에 가룟 유다의 자리를 대신해서 새로운 사람을 뽑을 때 처음부터 함께 있었고 모든 일을 아는 자, 그래서 그 12명의 부르심을 받지는 않았지만, 12명의 사도로 부르심 받지 않았지만 처음부터 함께하면서 제자로 따라다녔던 그 마띠아가 뽑히죠. 누가복음 10장 1절 보면 오늘 이 70명에 관해서 말씀합니다. 그 말씀 보면,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70인을 선발대로 보내시는 겁니다. 그들의 임무는 이 본진인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시기 전에 이제 복음을 전하고 또 귀한 사역을 감당하려고 그곳에 가시기 전에 먼저 가서
복음을 전하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게 한 사람들이 이 70인의 제자예요. 여러분,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이 선발대의 역할을 가장 잘 감당한 대표적인 인물이 광야에서 외쳤던 세례 요한입니다. 그는 주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누가복음 1장 17절 보면 세례 요한의 아버지인 사가랴가 자기 반열대로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할 때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서 세례 요한의 탄생을 예고하며 세례 요한이 어떤 일을 할 것인지를 말씀한 것이 있는데, 그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3장 2절부터 6절 보면 세례 요한이 어떻게 사역했는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한 사람입니다. 예수님보다 6달 먼저 태어나서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예수님을 구주로 맞이할 준비를 하게 한 사람이죠. 이제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이 70인이 그 역할을 맡았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보내시면서 누가복음 10장 2절부터 16절까지 이 선발대가 이 70인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지침을 주셨는데, 2절 보면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라고 기도할 것을 명령하셨고, 3절을 보면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라고 하면서 그 길이 70인이 선발대로 가는 그 길이 험난할 것을 예고했습니다. 또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가까이 왔다라는 이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했습니다. 70인이 예수님께 이 사명을 받아 둘씩 짝지어서 예수님이 가시려고 하는 각 동네로 다 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7절 보면 임무를 마치고 돌아온 70인의 첫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들은 기뻐하며 돌아온 거예요. 예수님께 사명을 받아서 예수님께서 가시고자 하는 각 동네로 둘씩 짝지어서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돌아올 때 기뻐하며 돌아온 겁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맡겨진 일을 매우 잘 수행해냈고 상상 이상의 놀라운 결과를 목격한 겁니다. 그들의 보고는 흥분에 차 있었죠. 그들은 돌아와서 이렇게 보고합니다.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보고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영적 전쟁의 최전선에서 날아온 승전보 아닙니까? 둘씩 짝지어서 예수님께서 가시고자 하는 그곳으로 선발대로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귀신들도 주의 이름으로 전하면 항복하더이다.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선포하자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고 사람들이 묶임에서 풀려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병이 낫고 마음이 회복되며 귀신들이 굴복하는 것을 직접 목격한 이 70인의 제자들은 짜릿한 승리의 기쁨에 도취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주님 앞에 돌아온 겁니다. 주님, 우리가 가서 이런 사겠습니다.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기뻐하며 돌아온 거예요. 이 기쁨의 보고를 들으신 예수님께서 18절에서 그들에게 화답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진 것을 내가 보았노라.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것은 제자들의 보고에 대한 예수님의 확증입니다. 제자들이 땅에서 주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며 그 작은 승리를 거둘 때 하늘에서는 그보다 더 큰 영적 실체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사탄의 권세가 무너지고 그의 통치가 종말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경험한 귀신들의 항복은 사탄의 왕국이 무너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난 주일 이와 같은 기쁨을 우리가 누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9월부터 새생명 전도 축제 주일을 선포하고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작정하고 성령을 의지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시간마다 간절히 기도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 우리가 초청한 많은 사람이 교회에 와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 승리이며 기쁨입니다. 우리가 초청한 많은 사람이 함께 모여 예배할 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습니까? 지난주에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습니까? 영적 승리의 기쁨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제자들은 자기들이 이룬 놀라운 성과에 기뻐했지만 예수님은 곧 이어 그 기쁨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19절 보면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사탄의 세력을 이긴 것은 그들의 능력이나 그들의 열심 혹은 특별한 기술 때문이 아니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 승리는 오직 예수님께서 이미 그들에게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 즉 영적 능력과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지난 주일 우리가 큰 기쁨을 누린 것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복음을 전할 권능을 주시며 영적 싸움에서 이기도록 권세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2달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성령을 의지하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 이미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큰 권세에 주께 있나니, 큰 권세에 주께 있나니. 주님이 우리에게 권세를 주신 거예요. 복음을 담대히 전할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귀신을 결박할 권세를 주신 거예요. 이 권세를 가지고 복음을 전한 거잖아요. 여기서 뱀과 전갈은 단순히 광야의 위험한 짐승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창세기 3장의 옛뱀, 그 사탄을 위시한 모든 악한 영적 세력을 상징하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하시기 전에 이미 그들에게 이 모든 어둠의 권세를 밟고 제어할 수 있는 하늘의 권세를 그들에게 위임하신 거예요. 제자들은 단지 그 주어진 권능을 주의 이름으로 사용했을 뿐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든 성도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 권세를 주신 거예요. 영적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권세를 주의 이름으로 사용하면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영적 전쟁터 한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며 복음 전도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야 할 사명을 받았습니다. 때로 우리는 죄의 유혹과 싸워 이기기도 하고 복음을 전하며 한 영혼이 죽게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감격을 맛보기도 합니다. 이러한 영적 승리는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큰 기쁨과 또 감격을 줍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죄와 싸워 승리하며 복음 전도자로서 열매를 맺는 모든 영적 승리는 결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2달간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했기 때문에 지난주일 많은 사람이 왔다. 아니에요. 주께서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보혜사 성령의 능력을 의지할 때만 그 능력을 우리는 나타낼 수 있고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승리의 근원은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원수의 권세를 멸하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그 승리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주어진 승리를 믿음으로 붙들고 선포하며 나갈 뿐입니다. 나가는 것뿐이죠. 자, 이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영적 승리를 경험하는 것은 참으로 복되고 기쁜 일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매우 큰 상이며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될 성도로서 또 이 땅의 교회가 누려야 될 기쁨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놀라운 승리의 기쁨에 들떠 있는 제자들에게 이것보다 더 크고 본질적인 기쁨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가장 핵심의 말씀이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제자들의 기쁨을 뺏으려는 건 아닙니다. 야, 우리가 지난주에 참 이렇게 많은 사람이 왔어. 기뻐하고 들떠있는데 그것을 기뻐하지 마라. 기쁨을 뺏으려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기쁨의 초점을 예수님께서 교정해 주시는 겁니다. 교정해 주시는 거. 우리 자리를 한번 보십시오. 지난주에는 많은 사람이 왔지만 오늘은 그 사람들이 이 자리에 없습니다. 지난주에는 기뻤지만 그 사람들이 없음으로 해서 오늘은 또 마음이 다르잖아요. 그것만 바라보면 우리의 기쁨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기쁨의 초점을 교정해 줍니다. 귀신이 항복하는 것, 사역의 놀라운 결과, 성공에 기반한 기쁨은 일시적일 수 있죠. 만약에 다음번에 나갔는데 귀신이 항복하지 않고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기쁨은 곧 실망과 낙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아유, 저번엔 됐는데 이제는 안 되는가 봐. 이제는 안 되는가 봐. 성과에 기반한 기쁨은 이처럼 연약하고 가변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러나 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러나 너희들 그 성과, 너희들 기쁨은 참 잘했다. 너희 충성했다. 그러나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더 크고 더 견고하고 절대 변하지 않는 영원한 기쁨의 이유를 우리 주님께서 선포하십니다. 그것은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다 기록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더 큰 선물이고 참된 기쁨입니다.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고대 도시에는 그 도시에 속한 시민의 이름을 명부에 기록했습니다. 그 명부에 이름이 있다는 것은 그가 그 도시의 시민으로서 모든 권리와 보호와 유업을 누릴 자격이 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도시에 아무리 오래 살아도 명부에 이름이 없으면 아무것도 누릴 수가 없어요. 성경은 이것을 생명책이라고 부릅니다. 우리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이 땅의 시민이 아니라 하늘의 시민이 되었음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확증해 주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어떤 놀라운 사역을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을 전도했기 때문에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흠 없이 또 깨끗이 살았기 때문에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일꾼, 복음 전도자,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로 부름받고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라고 인정하시면서 그 영원한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억되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의 근원인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 가장 큰 기쁨과 가장 큰 상을 이미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때로 승리할 수도 있고 때로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놀라운 사역의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아무런 열매 없이 초라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우리의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이 영원한 진실을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룬 업적이 아니라, 우리가 성도로서 뭐 어떤 일을 이루고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충성하고 그런 업적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신분, 이것이 우리의 기쁨인 거예요. 죄의 종로로 타던 우리를 불쌍히시고 긍휼히 여기시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으시고 하나님 자녀를 삼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자랑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이 주는 일시적인 선물과 기쁨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가장 큰 선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이름이,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다는 이 영원한 기쁨을 날마다 맛보고 감사하고 감격하길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리고 남은 모든 생에도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그 기쁨의 능력으로 담대히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귀한 성찬 예식을 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전병호 장로님은 아직 몸이 온전히 회복되지 못하셔서 우리 이수익 장로님과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섬겨 주시겠습니다. 분병과 분잔으로 섬겨 주시겠습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 성찬 예식은 우리 주님께서 잡히시 전날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나누시면서 친히 제정하신 귀한 예식입니다. 이 성찬의 떡과 잔을 받는 것은, 그래서 이게 세례를 받은 성도만 받을 수 있습니다. 학습을 받고 세례를 받은 성도, 유아 세례를 받았다면 입교한 성도, 또 다른 전주교나 그런 곳에서 영세를 받았다면 다시 우리 교단에 와서 입교한 사람만 성찬 예식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한 구절 읽고 우리 귀한 성찬 예식을 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이제 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우리 세례교인들이 떡을 받으신 후에 기도하고 함께 떡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며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세례를 받은 성도 가운데 떡을 받지 못하신 분은 손을 들어 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고 떡을 먹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허물과 죄로 영원히 죽었던 우리지만 우리를 불쌍하시고 긍휼이시고 죄에서 구원하시고자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온갖 모욕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머리에 가시가 쓰시고 손과 발에 못이 박히며 옆구리에 창이 찔려 몸을 찢어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를 죽으신 예수님의 몸을 기념하는 이 떡을 우리가 함께 나눕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떡을 먹으며 더욱더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온전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떡을 함께 먹겠습니다. 이제 분잔하겠습니다. 이 잔도 역시 모든 성도가 받기까지 기다리셨다가 기도하고 함께 이 잔을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떡을 받으시고 잔을 받지 못하신 분이 혹시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십시오. 이제 우리 기도하고 함께 잔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를 위하여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쏟으신 예수님의 그 보혈을 기념하며 잔을 함께 나눕니다. 이 잔을 마실 때에 우리 안에 주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되었음을 기억하며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죄악에 물들지 아니하고 거룩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온전하고 순전한 믿음을 지키며 나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도를 지키시고 성도의 가정을 지키시고 교회를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함께 잔을 마시겠습니다. 잔을 마시고 빈 잔은 이 의자 가운데 쪽에 모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나를 지으신 주님 함께 찬양 드리고 우리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 주셨죠. 큰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은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자,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또 성찬의 은혜를 묵상하면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이름을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이름도 아시고 우리의 생각도 아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아시는 주님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순전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선생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지난주에 왔던 그 많은 자들 그분들 가운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많이 나오게 하시고 그들이 주의 이름을 부름으로 우리와 같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고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같이 이 시간에 간절히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믿음 가운데 견고히 설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합심하여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고 복되고 영광스러운 주를 가시고 주의 전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70인의 사역자들이 전도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돌아와서 귀신들도 주의 이름으로 항복하더이다. 아버지 하나님 찬양하고 감사할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칭찬하시면서 그러나 귀신들을 양복하는 것보다 너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이 그래서 더 기뻐하라 말씀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이름 아시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의 이름을 하늘 생명책에 기록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고 감사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성찬 예식을 행했는데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를 기념하는 이 귀한 성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더 큰 은혜를 받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순전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며 그래 아버지 우리 가정이 믿음 가운데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주에 왔던 그 많은 사람들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 한 번 온 것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우리와 같이 주의 이름을 부르며 그 이름이 주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은혜를 함께 부어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의 가정마다 온 식구가 예수님 믿음으로 함께 주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주여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70인의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친히 가시려고 하신 곳으로 먼저 보내었습니다. 그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위로하시며 그들을 보냈을 때 그 70인이 돌아와서 큰 승리의 보고를 합니다.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굴복하더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그 승리의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데 우리의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우리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성찬 예식을 행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몸버려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묵상합니다.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를 기념하며 이 성찬 예식을 행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지난주에 우리에게 참석했던 많은 사람들도 우리와 함께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의 보혈로 정결함 받고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역사에 있도록 은혜를 넘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성도 가정마다 온 식구가 예수님 믿고 주의 이름만 부르는 복된 가정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오늘 받은 바 그 은혜를 묵상하며 순전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이 땅 가운데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도록 인도하시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하여 주심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순전한 믿음으로 성령을 의지해서 날마다 승리하며 살기를 결단한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생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